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 성벽이 또 성문이 완성이 되고 또 인구 조사를 하였고 이제 8장에서는 그들이 그 외관을 갖춘 후에 이제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또 영적인 회복을 위한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회복을 위한 사역 중심에는 에스라와 레위인들의 말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낭독하고 또 레위인들이 그것을 설명하고 깨닫게 하며 그 깨닫게 함을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이 밝히 알므로써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에 대한 이 열정 그리고 반응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날은 그 일곱째 달 첫 날입니다. 그 당시 달력으로 7월 1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달은 유대 민족에게 초막절을 지내는 달이고 또 대속죄일의 절기가 있는 중요한 절기가 있는 날입니다. 그 첫째 달에 6월절과 또 중요한 달이 있듯이 또 6개월 후인 7월에도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 7월이 지금 요 시기가 바로 그
이 초막절 대속죄일의 절기가 있는 그 날입니다. 아마 그 여러분 달력에 수콧이라고 써 있는 것이 바로 그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또 끝났다라는 안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맥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회복의 사역이 성벽이 또 성문이 지어짐으로써 마쳤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칠로써 7째 달로써 말하고 있고, 또 그 성이 아주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귀한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그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기쁜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의 완성을 통해 보여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성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백성들은 1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에스라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청해서 그 여호와의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읽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책이 흔했던 시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책은 두루마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이제 열어서 읽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는 그렇게 책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뭐 몇 개 안 되는 그러한 두루마리 중에서 이제 모세 율법을 그들이 가져와서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새벽에 모여서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옆에 선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백성 사이로 가서 뭐 그들이 어떤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었던 내용들을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그 해석을 해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설교를 그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의 뜻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6시간 동안 과연 설교를 한다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의외의 답변이죠. 30분, 40분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데 이 말씀에 빠지다 보면은 6시간도 그냥 훌쩍 갑니다. 옛날에 그 청교도들은 그 세 명의 목사님이 2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6시간을 말씀을 강도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열정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에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정말 결심을 하고 이 말씀에 연구하고 내가 또 지키고 이대로 살고 또 이것을 내가 가르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한 이 하나님 말씀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 에스라는 열정이 있었고 또 백성은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는 자나 백성들은 무슨 이유에서 이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배우기를 원하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는가? 모세의 율법책은 여러분께서 뭐 모세오경의 내용을 대략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세의 율법책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세의 율법책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규칙을 주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권인 신명기 말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나안 그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세상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생활의 수칙과 같습니다. 학교 생활의 수칙은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그들의 어떤 학업 달성을 위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수칙이 필요합니다. 공부 시간엔 떠들지 않고 친구 사이에 어떤 관계라든지
그것은 그 학교가 그 학생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칙입니다. 이 수칙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퇴학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해서 그들은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축복이 지속되며 불순종하면 축복이 끊기겠고 또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해서 그들은 그 모든 언약에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인내로 자신의 종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들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너희들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베풀기로 너희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왜 말을 듣지 않느냐? 계속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그 약속을 언약을 상기시키고 또 그들에게 형벌을 경고하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서 어떤 이는 핍박하고 어떤 선지자는 때리고 어떤 선지자는 죽이기까지 하는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사랑과 인내로서 자신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결국 그들은 듣기 싫어서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언약에 따라서 또 선지자들이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과 재앙, 그 심판과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그 백성들을 구속하셨고 은혜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셨고 다시 이스라엘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이러한 경험을 당하지 말자.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그들은 당연히 율법의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갖는 것만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꿈, 그 많은 나라의 그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을 원하며 축복의 동행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정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관계를 1대1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영적인 측면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것이 결과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면 진정한 문제는 그 가르침의 문제입니다. 가르침.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풀지 못하거나 풀지 않는 그러한 성직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15세기의 그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15세기의 교회는 돈을 버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황은 아주 비싼 돈을 받아서 비싼 돈을 주어야 교회 개척 허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교황청에 빚을 내서라도 교황청에 돈을 줘서 그 교회 개척 허락을 받아서 교회 개척을 합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은 자신이 빌린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갚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합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지금 그 연옥에 있는 당신의 아버지가 당장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돈을 주고 팔기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 사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 사시고, 할아버지를 위해서 하나 사시고, 할머니를 위해서 하나 사시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돈보다도 조상을 위한 돈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신의 조상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또 큰 돈을 들여서 그 면죄부를 사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 돈을 모아서 빌린 돈을 갚기도 하고, 또 다 갚은 뒤에는 자신이 돈을 축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교황은 그 많은 돈을 받아다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들을 몰래 두기도 하고, 교회 건물을 최고의 건물로 짓기도 하고, 당시 최고의 예술가인 미켈란젤로나 이러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벽화를 그리고 천장에다가 천지창조를 그리는 데에 돈을 쳐 바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혹시 바티칸에 가셔서 그 천장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멋있다라고 감탄할 것이 아니라 그거 면죄부 팔아서 돈 처바른 그림입니다.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 가서 교회당 잘 졌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역사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릅니다. 지금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야 거기 가서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곳에 사람들이 정말 못 모르는 사람들의 돈들이 들어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 분노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작품들입니다. 다윗상이라든지 그러한 작품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타락한 교회를 전환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저 교황을 폐위시켜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회의 타락한 교회를 전환시킨 것은 오직 말씀, 복음, 참된 교리를 전파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게 결국 이 교회를 전환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뉴스를 통해서 많은 그런 도덕적인 문제들을 보게 되지만 정말 문제는 그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고 진정한 문제는 이 복음, 말씀, 가르침,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풀지 못하는 능력 없는 사람들을 세우거나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나타나는 것은 교회의 그러한 부도덕적인 문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이 생각하시는 꿈꾸시는 그러한 교회와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어지고 정말 이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진다면 정말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곳에서 어떠한 다른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목회 철학의 첫 번째는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영어로 Protect the Truth라고 제가 늘 말하는 진리를 지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을 울리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열정을 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 사역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참으로 이 이스라엘의 이 일종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늘 바라는 것은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순수하고 정말 좀 정확한 또 신실한 그러한 말씀들이 이곳저곳에서 전파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것을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율법책,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두루마리를 열 때에, 이렇게 말아서 엽니다. 두루마리를 열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존경의 의미로서 일어났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주석가가 이러한 언급을 합니다. 전에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과 유사한 장면이라고, 어떤 공개된 공예배 가운데에서 그때도 성전 봉헌식 때에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여기도 지금 다시 돌아와서 성벽과 성문을 짓고 첫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났다는 것은 이 말씀이 열리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이 울컥한 그러한 이 감정적 표현으로서 그들이 일어났고, 또 6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6절에서 에스라가 일어난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을 하게 됐을 때 이 일어난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동의하다, 내가 동의한다, 진실되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라고 찬양했을 때 아멘, 그것은 동의하다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은 높은 분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동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높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 지금 두루마리를 열 때의 이 구약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 율법은 일종의 이 계약 문서인데, 이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 언약 문서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복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봤을 때 복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최근 그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포로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회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 그 율법책을 다시 열 때에 그들은 정말 환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리고 그때에 에스라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놀라우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라고 찬양했을 때 백성들은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한 지금 아주 큰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새 언약의 말씀이, 새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를 합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기도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관계를 확증하는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며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고 사망에서 자유하였고 이제는 영생을 가졌으며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다시 정의 내리고 있는,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바로 복음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환호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축복이고 나의 것이고 내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 우리가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도 아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다 네, 예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늘 그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월이 되면은 제가 내년도 그 표어를 이제 무엇로 할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면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가 아멘이 약한 교회라서 아멘하는 교회가 어떨까? 아주 쉽고 외우기도 쉽고 아멘하는 교회,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표어 주 안에서 아멘하는 교회, 고린도후서 1장 20절. 여러분께서 내년에는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아멘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막 그냥 아멘을 남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이 약속을 지키심,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에서 믿음으로 아멘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기쁨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감격과 또 과거의 일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인한 어떠한 슬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절에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일을 거룩한 일로 지키는데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그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형제나 자매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염려나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 기쁜 날 기뻐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너만 누리지 말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10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참된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심각하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영적인 힘이 아니라 정말 참된 영적인 능력은
기쁨에서 나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내 상황은 좋지 않지만 내가 다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이 세상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또 앞으로 내일도 오늘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다시 기쁨으로 바뀌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기억할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래서 12절의 마지막에 그들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 때에 그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크게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복음은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능력이 됩니다. 복음으로 얻게 되는 기쁨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요. 기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께서도 기쁜 날은 이 좀 마음이 넉넉해서 잘 나눠줍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걸로 인해서 기쁜데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그 기쁨을 좀 더 나눌까? 아니면 기쁜 사람이 더 잘 나눠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쁨이 없는 사람들, 요즘 현대인들이 참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 시간, 내 재물, 내 재능, 내가 기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참 인색하고 나눠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쁜 사람은 잘 나눠줍니다. 또한 기쁜 마음은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기쁜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반기고 용서하고 또 용납합니다. 참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그러한 분들이 보통 기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상처난 마음과 슬픈 마음은 스스로의 마음을 닫기 때문에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또 환영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기쁨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영적인 능력이 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만일에 상처난 마음과 슬픈 마음, 또 기쁨이 없는,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기쁨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기쁨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열매가 은혜 안에서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며 이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바라며 말씀의 열정을 위해 목회자들은 더 열심히 연구해야 하고 교회는 더 기도하며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한 기쁨, 특히 이 복음 안에 감추어진 그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그 저의 바람이고 또 목회자들의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통해서 바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말로 최고로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 복된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여러분의 삶이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그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저의 그 가장 크게 바라는 그러한 한 가지 소원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